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먹는 나이는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은 멈추게 할 수 없다. 생장과 소멸, 성하고 쇠함이 끝나면 다시 시작되어 끝이 없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서 단절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어리석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지금 가진 지식에 만족하면 된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널리 알게 되는 것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의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어질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이 보는 데서 악을 행하면 사람들이 벌을 내리고 남이 모르는 데서 악을 행하면 신명이 벌을 내린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나 신명에 대해서나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만이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간교로서 남을 이기지 말고 권모로서 남을 이기지 말며 싸움으로써 남을 이기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명성을 쫓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뱁새가 숲속의 둥지를 튼다 한들 나뭇가지 하나는 족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한들 그 작은 배를 채운 데 불과하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다. 생명은 흙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신기하다 하고 싫어하는 것은 썩었다 한다. 그러나 썩은 것이 다시 변하여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변하여 썩은 것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의 쓰임을 아는 사람은 없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하물며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만물은 그것에 따른다. 우물에만 사는 개구리와 바다에 관해서 논할 수 없고 여름에만 사는 벌레와 얼음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목숨이 길면 치욕도 길다. 현명한 사람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먼 산기슭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란 것을 알고 있다. 천지가 만물을 양육함은 평등하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잘난 체해도 안 되며 만보다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못난 체해도 안 된다. 성인은 당한 운명에 역행하지 않고 바버리는 운명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물과 조화하여 이에 순응하는 것이 덕이요 강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도이다.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만물이 스스로 들어온다. 자기 한 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물과 대립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용납될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이 없고 친한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남인 법이다. 달걀을 보고 곧 그 달걀이 때 맞춰 울기를 바란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공맹의 가르침은 육경, 즉시, 서, 예, 약, 역, 춘추를 교과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그 육경이란
옛날 성왕이 행한 발자취이지 성왕 그 자신은 아니다. 즉 진짜가 아닌 것을 가르침은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꿈을 꾸고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 속에서 지금 꾼 꿈의 기륭을 점친다. 인생은 결국 꿈속의 꿈이다. 사람은 좋은 꿈을 꾸면 기뻐하고 흉한 꿈을 꾸면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꿈속의 일임을 알아야 한다. 천금의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여울 속에 있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 안달하지도 않고 일과 시기에 적절하게 응하여 마음속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거울이 깨끗하다면 거기에는 때나 먼지 하나 묻지 않는 법이다. 마음을 잘 닦고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생각은 깃들이지 않는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같기는 하지만 닫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며 자기 것을 못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짐은 사람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뿐 자기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도연자실, 심신 모두 내 자신을 비웠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다. 발을 잇는 것은 신발이 맞기 때문이요. 허리를 잇는 것은 허리띠가 맞기 때문이며 지혜가 세속의 시비를 잇는 것은 마음이 맞기 때문이다. 큰 지혜는 관대하고 작은 지혜는 다투기를 즐긴다. 길이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이란 모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는 훌륭하다고 여기기 쉽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당신이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잔꾀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제는 수족이다. 수족을 자르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 가늘고 작다고 말하는 추호의 끝보다 큰 것도 없고 가장 크다고 말하는 태산도 작은 것이다. 존재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큰 것도 작게 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볼 수가 있다. 사물의 큰 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 있고 작은 것은 마음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 추측할 수도 없는 진리에 있어서는 작다 크다 할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참된 처지를 모르게 된다.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지 마라. 말을 잊은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잘 짓는다고 좋은 개가 아닌 것처럼 말을 잘한다고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뛰어난 언변은 말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 없으며 참된 이는 인이라 하지 않는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경과에는 모두 효도하는 요소라 생각되고 있으나 그 중에 공경으로서 효도는 하기가 쉽고 애정으로서 하는 효도는 어려운 일이다. 사랑으로서 효행하기는 쉬우나 부모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기는 어렵다. 방 안에 빈 곳이 없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싸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오장육부가 서로 부딪혀 조화를 잃게 된다. 큰 숲이나 높은 산이 사람을 반갑게 함은 사람의 마음이 새 속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정해준 때에 안주하고 운명에 따르면 슬픔이나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최상의 지혜에 이른 것이다. 하늘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하늘의 뜻대로 살며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아는 지혜로서 모르는 지혜를 발전시킨다. 곱게 자란 나무는 먼저 벌채되고 물맛이 좋은 우물은 먼저 마르게 된다. 쓸모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